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와 응답으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장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특별히 7장 전체는 종말론적 시선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관점과 시선을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보여지나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막 이런 것만 보여요? 난 아직 열매가 별로 없는데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난 아직 가시밭덤불 같고 나는 아직 엉겅퀴 같고 나는 언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드려질까 뭐 이런 생각들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실까 뭐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네. 오늘 그것을 제가 바꿔드리려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근본적인 이 말씀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가 많고 그렇게 우리가 두드릴 때가 많고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쭉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통념적으로 들어왔던 설교하고 굉장히 좀 다른 면을 보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대마지막을 주께서 결론 지으시는 결론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은 종말론적 시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 시각으로서 우리가 지금을 완성된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선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선교헌신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선교헌신주일 크게 요란하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인생과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이 별다른 하는 거 없지 같지만 이미 여러분 속에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가치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실 이 재림의 길, 저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언약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내서 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존재들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지난주 비판, 기도, 그 다음에 뭐죠? 대접. 눈알만 굴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화 있을진저. 입은 안 움직이고 눈알만 굴리고 있어. 누가 옆에서 비판하니까 기도 그랬지. 대접
예, 별로 안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관점이 뭔가를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아버지된 하나님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비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죠? 비판하지 않으시고 뭐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 대접하셨어요. 지금도 그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나를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판이 뭐라 그랬죠? 크리노. 나를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인도를 받는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남이 아닌 뭐를 아버지로서.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태도입니다. 과정이기도 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순의 마지막 정리장인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7장 전체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양도 많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세 번에 나눠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한 번에 끝내자. 어제도 계속 제가 무슨 뭐 들린 사람처럼 중얼중얼 읽고 다녔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중얼중얼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 번에 할까? 뭐 할까? 이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본문도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전체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오늘 남은 마태복음 7장에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13절부터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좁은 문과 또 뭐 있습니까? 예? 넓은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자, 두 종류의 문.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또 두 번째가 뭐죠? 15절부터 보면 두 종류의 선지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그게 뭘까요? 24절부터 뭡니까? 두 종류의 건축자입니다. 어디다 세워요? 반석에 세우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우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두 종류의 문, 또 두 종류의 선지자, 정확히 하면 두 종류의 선지자와 이 두 종류의 건축자, 또 더 나가면 이 세 가지 주제 전체를 결론적으로 연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구절이 뭐냐? 그게 21절입니다. 이 21절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종말적 그림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선지자, 두 종류의 건축자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신앙과 믿음과 삶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넓고 좋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기 쉽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란 뜻이 뭘까요? 좁은 문, 이 좁다.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문을 조금만 열고 다닐까요? 이렇게 좁은 문이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좋은 대학들은 대학에 갈 때 대학이 어떻다 그래요? 입학할 때 되면 대학 문이 좁다. 실력 있어요. 여러분, 좋은 회사도 들어가기 힘든 기업들 가면 그래요. 기업의 문이 좁다 그래요. 이 좁다라는 뜻은 뭘까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딜 가라고 들어죠? 어려운 길로 들어가라.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 결론으로 치달아 가시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이 길이 어떤 거죠?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고 쉽고 화려하고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처럼요? 아버지 없는 자처럼. 이방인이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그러니 내가 더 쉬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양태를 보면. 자, 로마서 우리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게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만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는 좋은 은 뭐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난주에 말씀 받죠. 지금 외식이라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지적으로 시작하면서 종말론적 관점으로서 예수님께서 뭔가 평가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라 그랬죠. 진짜가 아니에요. 연극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고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전체도 그랬고 또 바리새인과 그 외식의 대표 모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과 특별히 외식의 모델로 쓰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죠? 자기는 당연히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있듯이요. 당연하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 도대체. 야, 이 정도 말씀을 지켜내고 사는 누가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면 천국은 비어. 그죠? 천국 미분양 된다고.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외식, 가면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내면은 뭐냐? 이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모든 신앙적인 미사역으로 다 쏟아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신앙의 근본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글자의 종교로 변질시켜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당시의 형식적이고 종교의 모순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를 잡고 그런 행위고 그런 글자적이고 어떤 모순적이면서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고. 여러분, 내 본질, 존재적인 응답을 못 누리면서 기도가 된다. 존재적인 응답에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고 확인하려 한다. 참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거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모순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합니다. 누가복음만 넘어가 봅시다.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데요. 거기를 진짜 주님의 그 길을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들.
근데 이들의 당시 통념으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자기들은 어디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선민사상 비슷하게. 더욱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 이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이스라엘 다 못 가도 누구는 당연히 가요? 우린 당연히 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선포하니까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게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뭐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자기들은 당연히 뭐 하고 있다는 거, 배경에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에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알 바가 아니야. 때와 기는 누가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구원의 길, 복음의 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예부, 당연한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 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좁은 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이뤄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 때 어려운 길이다. 여러분 어려운 길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꼬이고 어렵게 보여지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 이런 기준들이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주신 많은 책들 한참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이 평신도들을 깨워서 전도자로 만들고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 자기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 강남 한복판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많이 축복하셨죠. 많은 성도들 중직들을 훈련시켜서 리더들을 그들이 자기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흥해요. 지금 사랑교회가 지금 서초동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랑교회 자리는 정말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몰려들었죠.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오지 말라고 자리도 없는데 왜 오냐고 다른 교회 가라.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잖아요. 오카노 목사 살아계실 때 설교에 너무 자주 얘기하죠. 우리 교회 그만 오라고. 왜 앉을 데도 없는데 오냐고. 평신도를 깨우는 어떤 피치를 드셨던 분이 사실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나는 너무 두려운 게 뭔지 아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시고 평신도 깨워서 교회에 부흥하고 앉을 때도 없는 게 사람이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막 그럼 교회 짓거나 이런 생각도 안 하셨어요. 정말 가까운 교회 가라고. 정말 깨 있는 교회 가라. 그만 와라. 왜 없는데 왜 오냐고 막.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무 두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되게 주실 축복이 없을 것 같아. 큰 축복이. 왜? 난 이 땅에서 다 받아서.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고 인정해주고 훌륭하다 해주고 어디 가면 대접해주고 나는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상급 그 하나님 주신 그를 난 이 땅에 너무너무 받아서 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난 지극히 작다라고 넌 다 받고 왔잖아 사람이 내가 그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이 인정받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얼마 열매 맺겠냐, 얼마나 크겠냐, 얼마나 훌륭했냐, 얼만큼 했냐, 얼마큼 남겼냐, 얼마나 뭐 했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 때문에, 그 말씀과 은혜와 나 인생을 본 두드러심의 하나 때문에 정말 나타낸 것도 없이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숫자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거 붙들고 살아내는 주의 종들과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크다고 하실 겁니다. 이 땅의 기준과 동일한 판단의 기준 하나님 우리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영광 받고 다 받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클 수 있어요. 드러나는 많은 일로 인정받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소리 없이 이 교회 안에서 언약을 위해, 하나님 언약을 위해 변질됨 없이 우리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인생을 드리고 중심을 잡고 삶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대형교보다 더 크고 복되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갖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판별되고자 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린 참 어려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완성. 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복음화도 못했는데 40만이 넘는 성도를 가진 세계 제1의 교회, 자기들은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이라고 칩시다. 60만 성도가 여의도 복음화도 다 못했어요. 아마 60만 성도 모이면 여의도 인구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의 기준을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 한복판에서 서초동 복음화를 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분당에서, 지구촌 교회가 분당에서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지구촌 교회 시발이 되셨던 이동원 목사님은 제가 그분들이 주시는 훈련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냥 달변가잖아요. 정말 달변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도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은퇴하셨으면 조용히 계시지 목사를 계속 바꿔치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분당 보고만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크게 보시는가에 대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은 대부분 보면 자꾸 우리 사람들이 규모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세력의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힘의 싸움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잘 돼서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러면 좋잖아.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함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누구죠? 썩어질 미랄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썩어짐으로 전 인류의 구원이 열렸어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 안에서 우리 자꾸 규모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선거에 너무 열받지 마세요. 저는 요새 평안합니다. 저는 평화하다 막, 그죠? 민주당이 돼도 되고 뭐 민주노동당이 돼도 되고 뭐 김정은이가 와서 대통령 해도 돼, 상관없어요. 저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을 찍어버릴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요. 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 그대로 10년, 20년, 30년 해보라고 그래.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요.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의 윗세대들의 근신으로 피땀으로 세운 나라가 아마 알아야 돼요.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깨울 수만 있다면.
분개하지 마세요. 자꾸 규모의 싸움, 막 세력의 싸움, 힘의 싸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세속적인 싸움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이런 유혹이 계속 있어요. 계속. 이게 자꾸만 막 이렇게 선관위에서 나오는 선거, 부정선거의 이런 사건들을 막 이렇게 오면 이렇게 또 이렇게 보거든요.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진짜야, 가짜 뉴스야.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막. 근데 화를 안 내. 왜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싫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깨어날 수 있다면, 그렇죠? 진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겠지만 우리 삶과 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고 분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의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분개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열받지 마세요. 우리 그런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적인 응답을 내야 돼요. 성경은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 존재적인 축복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존재적인 응답을 누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규모의 싸움, 세력의 싸움, 힘의 싸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설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첫 번째 시작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선지자죠. 또 말하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만 나무와 열매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을 나무와 열매. 오늘 잘 듣고 인도 받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매로 뭘 알 것이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실체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7장은 전부 종말론적 시각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자꾸 들려요. 그죠? 절대 안 돼. 여러분 시골에서 좀 살아보셨어요? 여기 시골 출신들 없죠? 제일 시골은 저 제주도민 하나 있고 멀리 있는 그 격오지. 네, 격오지입니다. 거기는 함부로 못 가. 거기 보면 시골에서 보면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꽃도 비슷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구분할까요? 예? 뭘로 구분해요? 그치. 고민을 해요. 열매 보면 알지. 사과는 뭐가 열려요? 아, 사과나무구나. 배나무에 뭐가 열려요? 아, 저 배가 열리는구나. 감 열리면 뭐의 나무예요? 아, 감나무구나. 대추 열리면 아, 대추나무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요? 뭐를 알아는 거죠?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사과를 맺어라, 배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것으로 내가 판단받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투쟁적인 의미로 가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대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종교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피곤해져요. 좋은 열매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이상한 열매가 맺었나? 열매의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싸움으로 들어가야지, 이 존재적 싸움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존재적인 싸움으로 가야 돼요. 자꾸 존재적인 싸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면 피곤해진다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존재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덜 가지고 살아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존재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환경이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신 믿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주를 위해 섬기고 복음 위해 살고 하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왜 하나님 축복받은 건가요? 그게 역사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곤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옆집 아들, 딸이 문제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문제지 딸이 문제죠. 걔들은 뭐, 그죠? 쟤는 잘 됐는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비교를 당해도 그리 슬프지 않습니다. 존재적인 싸움을 하면. 여러분,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 퍼펙트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예가 뭐죠?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죠? 걔가 완전해져서 돌아간 겁니까? 돌아가서 완전해지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탕자가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온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니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존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존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존재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옛날 교회도 다니다 보면 뭐 교회 행사 있고 주기적으로 있고 막 하다 보면 그죠? 막 새벽기도 막 그 불을 붙여서 막 스티커 붙이고 구역끼리 막 경쟁 붙이잖아요. 막 성경 읽기 얼마큼 이거냐, 헌금 어디다, 그 세 가지 어떻게 하고 막 붙여 경쟁을 막 구역끼리 그거 다 써가지고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럼 막 결과는 좀 더 있고 열매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막 그저 막 이빨 빠진 것처럼 띄엄띄엄 한 칸씩 구멍 내면서 가면 어떡고? 구역 좀뭐 어떠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좀 어때요? 그럼 내가 갑자기 막 가라지가 되고 막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이런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란 게 뭐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과정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서 만나는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의 양태로 승부를 걸려고 해요. 여러분,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안다는 거죠? 열매로 뭘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가시나무인데 포도가 열려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결론이에요. 얘네들은 결국 뭐죠?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본들 엉겅퀴라는 거예요. 포도가 될 수 없고 무화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 모든 자가 기뻐하며 수확하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얘네는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요. 애초에 뭐라는 거죠? 애초에 엉겅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화과요. 무화과 좀 작게 열리면 어때?
잘 손질을 못해서 막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열매도 솎아줘서 몇 개만 남겨서 크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잘 못해서 좀 작으면 어때? 좀 맛이 없으면 사과했는데 징그럽게 심은 어때? 어떤 사람 너무 잘 열려서 탐스럽게. 여러분, 사과는 뭘 열매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배는 뭘 맺어요? 배를 맺어요. 오늘 주님은 우린 존재로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랑스러운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애초에 뭐죠? 애초에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인 듯 가면을 쓰고 치기, 야, 난 포도즙 한번 넝쿨을 내서 포도 넝쿨로 내가 포도가 한번 열리게 해봐야지. 애써 본들 칡넝쿨에서 칡고 딱 피고 딱 꺼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 본들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그 나무의 본질을 체크할 열매가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가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린 뭐 두잉 해내야 돼 막 이런 싸움을 멈추고 존재로서 사는 것. 나는 누구며 내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지를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주님 말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들은 그 주님의 연합되어진 주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잖아요. 그 나쁜 끊임없이 모양으로 속이잖아요. 감히 엉겅퀴가 막 그죠? 자기 무화과인 것처럼, 가시나무 주제에 자기가 막 포도나무인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또 19절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물에 던지느니라. 내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좋은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짜는 애초에 열매를 못 맺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18절에 말한 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19절에 맺지 못하면 찍힌다.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헷갈려요. 예, 좋은 나무, 나 좋은 나무 돼야 되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그런 좋은 열매가 없을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바라시는 영광 돌릴 만한 열매가 이렇게 적을까? 그런 인생이 이렇게 적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예? 나는 이렇게 열매가 적을까? 좋은 열매를 하나 이렇게 드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성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로 되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개혁도 참 필요해요.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존재적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열매가 적어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안에 붙들고 그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열매로 판단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존재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별걸 다해 본들 그 나무는 주님이 원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거짓 신앙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 은혜를 받고 가짜 결단을 하고 가짜 신앙생활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 속나요? 절대 그 열매 못 맺게 돼 있어요. 그 나무가 아니면, 존재적인 응답을 못 누리면 그것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가 와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넘어져도 우리 늘 주님 앞에 주여 그리고 나오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들입니다. 우리 늘 주 옆에 나오면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건 어떤 말입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고민해 보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말하면 야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데 생각해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큰 충격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우리 자꾸 이 말을 가지고 모르죠? 뭔가를 더 해야 내가 되는구나. 다 뭔가를 더 해내야 그런 생각의 사고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늘 신앙생활이 됐죠? 결핍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신앙을. 여러분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쭉 보면요. 8절까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이 계시록은 전부 다 종말론적인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이를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종말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아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인데요. 이건 아내란 뜻이에요. 예, 혼인 전인데 지금 혼인 잔치가 열린 전인데 아내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이스라엘 혼인을 2번 한다 그랬죠? 식을. 그럼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혼인잔치 두 번째 혼인잔치 완전한 혼인잔치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종말적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신랑이 간 결혼식은 언약식이라고도 하고 정혼이라고 하고 약혼이라고도 합니다. 신부의 신랑 집에 신랑이 가서 신부와 함께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언약을 맺고 부부로서. 그분도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때는 육체적 접촉도 되지 않습니다. 서약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신랑은 내 안에 거주할 삶을 준비합니다.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대략 그것이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준비하고 야 이제 다시 아내 집으로 가서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날은 누가 정합니까? 신랑이 정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신부 들여와도 될 것 같아. 네 아내를 가서 데려와라. 누가 정한다고요? 아버지가 정한다. 이 혼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종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아내됨으로. 이미 아내이지만 완전한 아내됨으로 연합하는 완전한 결혼 혼인잔치로서의 기약을 설명합니다. 완전히 연합된 정말 주님의 아내된 그죠?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삶. 그 연합된 자의 삶을 바라면서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더니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누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세마포,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분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일은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뭐한 사람이요? 입은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분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신부 삼은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무한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것이 마땅한 진리임을 알고 이 땅의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멘. 이 존재만으로 내 신랑이 있어. 여러분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그 뒤로 넘어가 보면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21절의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말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유대인의 구원받을 구원의 수를 채우시고 마지막 결론을 맺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믿는 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불법. 근데 2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않아 놓고도 거짓 행식으로 영국으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뭘 했어요? 노릇을 했어. 선지자예요? 아니요?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나무예요?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그 나무가 아니야. 그것을 했대.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닌데 가시 떨기 나무인데 자기가 자기 보고 포도나무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에요. 여러분 나팔꽃이 야 나 포도나무야. 포도 열매를 냈잖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 이름을 행하고 역사 일으켰다니까. 이런 열매 봐봐. 내 말씀을 지켜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 이 열매를 보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가시나무야. 아니야. 너는 엉겅퀴야. 넌 애초에 그 나무. 애초에 너는 그걸 못 맺어. 그럼 이건 뭡니까? 뭐죠? 거짓이요. 불법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요? 불법이라니까요. 전부 불법. 존재가 열매가 없는 엉겅퀴고 가시인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그 열매에 주님이 속아요? 주님이 네가 가시나무가 아니었구나. 야, 네가 포도나무였구나. 주님이 속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들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넌 가시나무. 저 무화 같네요. 아니야, 너 엉겅퀴야. 나한테는 안 통해. 야, 이 엉겅퀴야, 네가 왜 무화과를 들고 있어? 내 열매인데요. 그게 뭐요? 거짓말이요. 저렇게 했는데요. 네가 이게 뭐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님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넌 신앙생활이 안 될, 넌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나무가 아니야. 너는 공로를 입은 적이 없어. 넌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주여 주여 했는데요. 넌 믿은 적이 없다니까. 저런 열매가 있는데요. 아니야, 넌 가시야.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적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서 나의 존재적인 응답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헛싸움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거룩한 싸움이 뭔데요? 제발 삐진이나 말고 업앤다운이나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거룩한 싸움 뭐 할 것도 없어. 뭘 거룩해?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내겠습니다. 됐어. 그냥 잘 믿고 그죠? 제일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23절부터 쭉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게 24절부터예요. 두 가지의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는 어디다 짓습니까? 그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에 지어요. 주의 말씀이 임해 있는 사람. 그런데 25절에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때리고 바람이 불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도 반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까딱없어요.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지은 거죠? 모래 위에 지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은. 비가 오고 창수가 치고 바람 불고 별일이 다 생기니까 무너지는데 그죠? 그 무너짐이 더 심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건축자 집을 짓는 데 초점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 있죠? 어디에 짓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언약 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차이는 어디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의 근본적인 존재적인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집을 둘 다 잘 지었어요. 잘 지으면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훌륭하게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어요. 결국은 세상의 풍파, 마지막 주의 심판의 풍파가 왔을 때 못 견딥니다. 어디다 져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마지막 결론, 이 하나님의 종말적 시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자꾸 보여지고 행하고 한 것 같고 그런 것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못 드려도 우리 드림의 모든 기준, 신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적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 응답 가지고 내 삶은 어떤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내 예배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적인 응답을 붙들고 주를 대면하고 삶을 살아내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명을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서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적인 응답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닌데 우린 자꾸 헛싸움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안에서 작다고 자기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적다고 적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존재적 싸움을 하면 물질 싸움에 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있겠죠. 그러나 금방 뛰어넘어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적 싸움을 하세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막 성경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처음에 응답을 막 깨닫게 해주고 막 응답을 막 줘요. 그러다가 이제 네가 제대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이제 좀 잘 성장해야 될 시간표가 되면 아기 때는 부모의 전적인 100% 은혜와 사랑과 막 쏟아부음으로 막 크잖아요. 애가 좀 3살, 4살 달 그렇게 되나요? 그때냐 이거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라미가 지금 2학년인데 막 3발 걷다 자빠지고 2발 걷다 자빠지고 막 돌 무렵에는 자빠져도 칭찬해. 막 한 발 걸었어. 우와 걸었어. 막 잘 걸은 거요.
비틀비틀게 걷는 건지 쓰러지다가 한 발 간 건지. 근데 주보면은 뭐합니까? 박수 보내죠. 아, 한 발 걸었어, 두 발 걸었어, 막 10발 걸었어. 박수 보내잖아요. 돌자리가 막 되니까 갑자기 막 아빠를 아빠 그러고 막 10발 막 삐뚤삐뚤 막 그 제대로 걸은 거요? 아니야. 거기다 대놓고 막 그죠? 아버지가 야 똑바로 못 걸어 이 자식아. 돌이나 된 놈이 이 자세가 이게 뭐 그럽니까? 아니죠. 그 격려와 칭찬이 뭐죠? 자기가 잘 걸은 것도 아닌데 부모가 너무 좋아하고 박수 쳐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발 걷다 펑 자빠져도 걸었다고 너무 좋아해 주니까 일어나서 두 발, 세 발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근육이 자라고 균형감이 생겨서 어떻게 돼?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살, 6살 초등학교 갔는데도 막 걷는 게 꼭 돌 애기처럼 막 이런 비틀비틀해 거리다 자빠지고 두 발 걷다 자빠지고 10발 걷다 자빠지고 가다 구멍 뚫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나지. 야 이 자식아 똑바로 다리 힘주고 이 자식아 왜 비틀비틀. 여러분 은혜 안에 탁 하나를 밀어 아 이제 내가 제대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알겠는데 은혜 됐는데 이제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반드시 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라 했어요? 믿음의 성장 단계. 아는 것을 아는 단계가 제일 힘들다 그랬죠. 아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럼 멈춘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결론을 열매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해놓고 그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널 긍휼하고 사랑할 끝까지 사랑해서서 널 지금 이 자리에 세웠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세워냈으니까 이제 결과나 세상의 내용물이 아니에요. 뭐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네 존재적인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자의 아버지로 만나가며 그 존재로 마음껏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삶 안에서 그 존재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우훈의 마지막이 이 결론입니다. 이 존재적인 응답.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좀 끊임없이 존재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존재적 싸움을 하면 세상 기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단속의 날, 그죠? 마지막 예표에 그 어부와 포수. 이 땅에 우리는 어부의 기능으로 주님이 다 불러 모시고 주께서 어부의 때로 지금 많은 사람이 긍휼의 은혜로 불러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포수의 때가 되면 이제 뭐죠? 심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그 진노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총구가 마지막 때의 포수 나를 가리켜 얼마나 무섭게 총이 다. 그게 아니냐 우리는 주님 뭐 했어요? 품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세워지시고 우리 생각과 판단과 시선과 삶이 그 존재적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 키워놨는데도 자꾸 어떤 열매와 행위로 뭘 극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고 해요.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 네가 그 결론 있는 열매 나무야. 여러분 열매 되려고 하지 말아요. 나무가 돼야지.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을 그 나무. 이제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래서 이 접붙임 예화를 들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예수와 접붙이면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다른 건가요? 포도나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걷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연습합니다. 그 영원한 완성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무엇인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나무에 열매 맺게 돼 있어. 그렇죠? 시인나무, 더럽게 맛없는 나무 열매도 맺게 돼 있어. 사과는 도무지 입에 넣을 수 없는 이걸 그래도 뭐요? 그 나무. 사과는 어떤 꼬라지의 사과든지 사과를 열매 맺게 돼 있어.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그 존재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맺어야 됩니까? 아니요. 실하게 하나 맺어도 돼.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에서 그 한 번의 메시지로 사도 바울을 격추시키는 신분이구나. 그 사람 이후에 전도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그때 딱 나오고 영혼이 안 나와. 그 한 번의 열매, 그게 적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존재적인 응답을 이루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인생과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역사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존재적인 응답으로 존재적인 신앙으로 그 존재적인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삶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의 응답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